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1월 5일, 현재 시각은 8시 7분입니다. 먼저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음, 좀 가벼운,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심 때, 이렇게 인연이 좀 오래된 스님이 전화가 했는데, 이야기할 때 목에다 좀 힘을 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힘을 넣는 게 아니라 힘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힘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여지도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뭐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좀 이해를, 어, 저기, 먼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은 수타니파타 주석서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이제 자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워낙 좋아했던 경이어서 이제 수타니파타를 한 20년 전부터 이제 처음에 요걸로 나오지 않았고, 하얀 종이로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 선물들을 많이 했어요. 수다니 파타를. 개인적으로 책 사는 문제 때문에 전재성 박사하고도 통화를 가끔 합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그, 그래서 제가 익숙하면 남들도 익숙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타인 파트는 누구나 다 여러 번 읽어봤을 거야, 라고 했는데, 뭐, 이제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읽어봤더라도, 자세히 이제 안 보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차만 이렇게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수타니 파타는 이제, 이, 품이라는 게 이제 정리를 하는, 뭐, 이제 요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5개의 품으로 되어 있어요. 뱀의 품, 그리고 작은 법문의 품, 그 다음에 큰 법문의 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8개송의 품, 8개송인데 뭐 많죠? 그 다음에 피양 가는 길의 품. 그걸 뭘부터 하냐면, 에, 서론의 경우에 읽기만 하고, 하긴 아지따의 질문에 대한 경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는 그 기회를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읽냐면은, 요거, 잠깐요. 한번 저기를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그, 470, 479초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것은 그냥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책을.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전재성 씨가, 니까야를 낼 때 쌍용따 니까야가 11권이었어요. 그러다가 7권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쌍용따 니까야가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법이라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 선물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책도 이 비싼 것들은 또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뭐 여기 뭐 한 30만 원 넘는 책들은 대부분 경들은 선물을 받아서 제가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얀마로 이제 가면서 책을 이렇게 저희 다 이렇게 복사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PDF 파일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했죠. 그냥 복사집에서 위험하다고 책값보다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 PDF 파일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음, 약간 농담을 하자면 화면이 공유가 안 됐네. 죄송합니다. 이런 제 실수가 됐네요. 네. 아이고 이거 다시 어 제가 예, 다니- 예. 자 죄송합니다. 이 화면 공유를 실수로 못했어요. 음, 다시 그러면 여기가 469초. 네, 그 목차례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무슨 품이냐? 피 안 가는 길의 품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오품, 사품은 인간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품이에요. 아, 난 이해되는데? 어, 좀 있으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것을 이해를 했다 하면은 도가 쪽으로 확확 바뀔 수 있는 그런 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도가를 지니신 분이 있다면 제가 좀 신뢰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경이다. 이제 이어서 보면 제목이 여기 이제 잠깐 보죠. 예, 피하는 이제 우리가 열반 이런 말, 빠라는 이제 저세상 이런 말입니다. 저편. 열반을 할 때 이게 빠라라는 단어를 쓰고 야나는 가는 길 이런 뜻이에요. 피안 가는 품 이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경은 이제 뭐냐면 와투 같다라고 해서 서문이에요, 서문. 요것은 요거하고 그 밑에 그럼 가볍게 읽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리 내어서 같이 읽으셔도 되고 제가 읽겠습니다. 서시의 경 성전에 통달한 한 바라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자 오살라국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남쪽 지방으로 내려왔다. 예, 이제 당연히 뭡니까? 아마 무솔전화 이렇게 되겠죠. 그는 아사카 지방과 알라카 지방의 경계에 있는 고다바리의 강변에서 이삭을 줍고 열매를 거두며 살았다. 그럼 이제 그 비구 스님들하고 차이가 나죠? 비구 스님들은 직접 농사 짓지 않죠. 이제 얻어먹고만 이게 사는데 이제 우리 이쪽으로 오면서 중국 쪽에서 조금 이제 그럴 사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기를 했었죠. 이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뭐 비난할 수 전혀 없습니다. 왜, 음, 누구나 다, 뭐냐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났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 하얀 피를 먹고 자라는 것처럼 성장 단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생활하라고 하는 그 율대로 못 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벗어나서는, 의도적으로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과정 속에서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개인적으로 부처님께서 제사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근데 뭐 제사 지내는 것이 이상 아닌 것처럼 거의 잘못된 이런 문화는 아마 옳지 않다. 다음에 그 강변에 가까이 커다란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런 일, 그런 일로 생겨난
수입을 가지고 큰 제사를 지냈다. 그는 제사를 지내고 자기 아슈람으로 돌아왔다. 그가 다시 돌아오자 어떤 바라문이 찾아왔다. 발은 붓고 목은 타며 치아는 불결하고 머리는 먼지로 뒤집어 쓴 채 그는 그에게 가까이 와서 금을 내놓으라고 구걸했다. 바바리는 그를 보자 자리를 권하고 그의 건강과 안부를 묻고 이와 같이 말했다. 뭐냐면 매너 없는 분이 왔지만 매너를 이렇게 갖추고 그 예의를 갖추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베풀었다. 아버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내게는 500금이 없다. 손님, 내가 청혼하는데도 당신이 베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1회 후에 당신에게 머리가 7조각으로 터질 것이요. 이거 보면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러나 그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바다 문제도나 그때 당시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지금도 뭐 이전에 대통령이 어떤 뭐 문제를 일으키고 대통령 부인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랬었죠. 뭐 마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원하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한 정신 세계와 공통된 문화적인 소유가 있었다. 언어라는 것은 문화적 소유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강교한 자는 주문을 외며 무서운 저주를 하였다. 그 말 듣고 바바리는 괴로웠다. 근데 이제 이거 보면서 참 말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말을 좀 함부로 하는 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는 근심의 화살을 맞아 풀이 죽어 음식도 먹지 못했다. 더욱이 이런 마음을 지닌 그의 정신은 선정을 누리지 못했다. 왜? 지금 무소유처를 원하고 그쪽으로 가는 수련을 하고 있는데 그 불안과 염려가 생기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 니떼사를 공부하면 불안과 염려가 생기는 과정과 그걸 풀어가는 과정, 도과의 과정들 이런 게 아주 섬세하게 돼 있어요. 다음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아, 이제 가장 그 유명한 경 중에 하나가 초전법륜경이잖아요. 이게 이제 상류다 56-11번경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것이 나오죠. 이게 이제 사성제를 삼전 세 번 돌려서 시전, 권전, 증전을 해서 12행이 되었다. 시전, 권전, 증전이 뭐냐면 시전은 드러내 보였다 이 말이죠. 사부니까에서 이렇게 이런 거다. 이것이 윤회고 이것이 적이고 뭐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애륙가가 돼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돼요. 애륙가까지는 경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는 거예요. 수행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럼 그전에 수행하지 말라. 아니죠. 해야죠. 이게 왜냐하면 훈련돼서 이제 그 후에 더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수행으로 애륙가 가는 건 아니다. 부처님 법을 듣고 그것이 원래 그러네 하는 견해로서 가는 거다. 그 후에 수행하는 거다. 그럼 제 얘기냐? 아니에요. 모든 주장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일 공부하는 네티바카라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네티바카라라는 책은 제가 이제 저기에다 올려드립니다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소부경인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기 경전이라고 무조건 믿어? 예, 그럼 경전도 검증하면서 파악이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 그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고자 남을 돕는 하늘 사람이 바가린 곁에 와서 이와 같은 말을 했다. 이제 세상 살면서 수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속담에 이런 게 있답니다. 지, 지옥 가는 길은 그 착한 의도로서 열린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난 적법해야지 뭐 해야지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부처님도 이교도들이 죽이려고 하고 뭐 부처님이 임신을 시켰다는 오해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인간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는 머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재물을 탐내는 사기꾼이다. 그는 머리도 알지 못하고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알고 있겠군요. 자,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천신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천신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훈련이 되면 우리가 천신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러나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해탈과 열반이니까 거기에도 뭐 이렇게 그 의도를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묻건대 머리와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늘 사람이 나는 그것을 모른다. 그것에 대한 암은 내게 없다. 이게 할 때 보통 야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 야냐를. 어, 왜 제가 이런 단어를 쓰냐 좀 있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쓰고 있다라는 것만 그냥 그 듣고만 이렇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상에서 머리와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여 내게 말해 주시오. 그랬더니 옥각가 왕의 후예이고 사케자족의 빛나는 존재다. 그는 참으로 깨달은 님이고 모든 사물에 통달했고 신통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즉 부처님 법을 보는 눈이 없으면 이게 부처님 법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담마짝구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법을 들어야만 담마짝구가 생겨요. 그게 애립가에서 생깁니다. 모든 것이 소멸된 경지에 이르렀고 집착이 부서져 해탈하였습니다. 깨달은 님은 세상에 존경받는 님, 눈을 감춘 님, 이 세상에서 진리를 설하십니다. 그분한테 가서 물으십시오. 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운입니까? 부처님 법을 직접 듣고 공부하잖아요. 부처님 법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있어도. 예, 정말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사실 2002년부터 이 니까야를 좀 읽었어요. 근데 지금 2025년에서야 수타니파타인 주석서를 이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타니파타의 주석서 닉대사인데 이걸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다니까요.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어요.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하는데 챗GPT에 물어보면 걔들이 알려줘요. 닉대사를 일부를 해서 논문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 이렇게 떠요. 왜? 너무 난해하고 있어도 그렇죠. 쉽지 않아요. 여하튼. 그래서 고무되었다. 깨달은 님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부처님 법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신심이 나겠습니까? 부처님은 법으로 살아 계셔요, 사실은. 근데 그건 내가 이 교재는 있잖아요, 니까야는. 내가 거기에 관한 노력으로서 눈이 열리면은 부처님 법이 살아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 바바리는 만족하고 고무되고 감동하여 하늘 사람에게 물었다. 세상의 구원자는 어느 마을,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 계십니까? 그곳에 가서 인간 가운데 유없는 님, 원만히 깨달은 님께 저는 예배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신 님, 광대한 지혜를 갖춘 님, 광대한 이해를 지닌 님,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우두머리신 그 싹갸족의 아들은 사와띠 고살다국에 계신다. 그래서 그는 배달을 통달한 제자인 바람은 하긴에게 말했다. 하긴이 오거라. 그대는 가서 나의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님이 출연했으니 올바로 깨달은 님이라고 널리 알려진 그가 지금 세상에 나타나셨다. 너희들은 어서 사와티시로 가서 그 인간 가운데 위없는 님을 봐야라. 이제 과거 7불의 부처님이 그 윗바시 부처님이다. 이고 과거 6불이 식기사키 부처님이죠. 그 겁이 60겁이에요. 60겁. 60대겁. 60겁.
우주가 60번이 생기고 사라진 길이에요. 지금은 행운의 겁이라고 그래서 이 지구가 생기고 다섯 분의 부처님이 오셔요. 그럼 네 번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그 다섯 번째 부처님이, 그러니까 지구가 바로 망하더라도 인간 몇 명이 남아갖고 다시 또 유지가 돼요. 핵폭탄이 터져도. 그리고 핵폭탄이 터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 니까야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그 어떤 선인의 저주에 의해서 도시가 몇 개가 한 번에 사라졌다.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바람은요, 깨달은님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보고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는지요.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사오니 말해주세요. 전에 내려오는 모든 성전들 가운데 30 이상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보고, 이제 이거 아시는 거니까 저기, 어, 지나가겠습니다. 그 전륜성왕이 되든지 아니면 그 부처님이 되시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저기 합니다. 네, 쭉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좀, 이 경이 깁니다. 그래서 요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기 합니다. 그들은 각자 무리를 끌고 온 세상에 잘 알려져 있고, 선정에 드는 자들이며, 선정을 즐기고, 슬기로운 자들이고, 전생의 삶에서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었다. 모든 결발을 하고 하순가족을 거친 그들은 모두 바바린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돌아 북쪽을 향해서 떠났다. 안락과 국의 수도 빠띠따나로 그리고 마이사띠를 비롯해서 우체니 고나타 베디사 바나사라는 도시로 고산비 또한 쌓겠다. 그리고 가장 큰 도시인 사와티 카필라와트 쿠시나라 공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저기를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가 시원한 물을 찾거나 장사체가 큰 이익을 구하듯 더위에 지친 자가 그늘 찾듯이 그든 서둘러 산으로 갔다. 세종께서 그때 수행승들의 무리 앞에서 사자가 숲속에서 외치듯이 가르침을 설하고 계셨다. 빛을 비추는 태양 같은 가득 찬 보름달과 같은 올-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은 아직다는 보았다. 이제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아지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아지따의 두 번째부터 이제 아지따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질문부터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아지따가 제자로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함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의 태생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성씨와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성전의 통달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바라문이 몇 명이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 나이는 120살이고 성은 바바린이고 몸에 세 가지 특징이 있으면 세 가지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특징과 고전설과 어휘론과 의계론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500명의 이제 500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 이제 이걸 우리의 지금의 500이라는 숫자보다는 일단의 한 문구에 뭐 요렇게 이제 한 무리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진리의 극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존재하리다. 가래를 끊어버린 님, 사람 가운데 위 없는 님이시여. 바바린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심이 일어나지 않게 말해 주십시오. 그는 혀로 얼굴을 덮고 그의 양미간에 고스털이 있고 음부는 말처럼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긴요, 이 세 가지 특징은 이러합니다. 질문한 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그것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놀랐대요. 근데 왜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가능하느냐? 이제 그 세상은 어떻게 되었냐면 사대가 있고 그리고 아카사 공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은 뭐냐면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에 대해서 지배의 경지를 가지신 분들은 타인에 대해서 아는 능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는 누구일까? 신일까? 하느님일까? 혹은 수자의 남편인 제석천일까?
도대체 그는 누구에게 대답을 한 것일까 생각했다. 존자 아지따 바바리는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천인이시여, 우리들의 의혹을 풀어 주십시오. 무명이 머리인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전혀 다른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믿음과 책임은 싸띩니다. 삼매와 더불어 의욕과 정진을 갖춘 지혜가 머리를 떨어뜨린다. 지금 무명을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 그럼 무명이 뭐냐, 이거. 무명이 뭐냐? 무명인데 다시 잠깐 나왔으니 하자면 유기처하고 초기에서 일어나는 쭉 과정을 무명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사성제라고 합니다. 다시요. 무명은 유기처, 인간 내입처, 외입처가 있죠. 그것과 식이 만납니다. 요 관계에 대해서 몰라서 연기, 연기법이 일어나고 윤회에 묶여 있는 걸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명이라고 한다. 이 무명을 해결하는 것은 사성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감동하여 그 학교는 압도된 나머지 사슴가족을 한쪽 어깨에 거치고 두 발의 머리를 조아리면 저랬다. 존자여 눈을 갖춘 님이여 바람은 존자 바바리니 그의 제- 제자들과 함께 마음이 고양되어 환희하며 그대의 두 발에 예배드립니다. 바라, 바람은 바바리는 제자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며 하기니여 그대도 행복하기를 바라며 오래도록 살기를 바랍니다. 바바리나 그대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갖가지 의문과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르시오. 올바르 온만을 깨달은 님은 허락을 받았으므로 아지다가 앉아서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이제 질문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경입니다. 예. 하긴 이제 아지다가 묻습니다. 이제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부를 이 경 하나를 끝내는데 두 달, 세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이 짧아요. 어느 정도 짧느냐?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섯 문장밖에 안 돼요. 근데 몇 달? 두 달, 세 달을 할 수 있다. 그만큼 어렵고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저는 크게 나오는데 보시는 분들 글씨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키워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긴 아지따의 질문에 대한 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자. 세상은 무엇으로 덮여 있습니까? 자, 세상, 무엇이 세상이죠? 무엇이 뭐죠? 또 덮여 있다는 건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세상은 무엇 때문에 빛나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문장이 아니고 세상이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커다란 공포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뭡니까? 최소한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뭐지? 네, 이제 세상경이라고 있죠. 세상경. 이 세상경은 일단 예를 들어서 세상의 끝에 이르지 않고는 어, 괴로움을 맞출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세상 걸어가서 있는 게 아니다. 그때 깔발라렌가 하는 이 단어를 써요. 이 몸, 이 한길 여섯 척의 여섯 차라고 합니까? 여섯 척. 이 몸 속에서 세상은 시작되고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난다고요? 놀랍게도 이 몸에서 시작되고 몸에서 끝나요. 어디서? 유기체에서 시작되고 유기체에서 끝나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로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빛난다고 할 때는 알 로카 산냐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럼 세상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육입쳐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 육도 윤회를 돌아요. 뿐만 아니라 상수멸까지도 이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어떻게 된다? 빛난다 이 말이에요. 빛난다. 그런데 세상은 무명에 덮여 있습니다. 아, 어, 무명. 자, 좀 이따 설명하죠. 세상은 탐욕과 방일 때문에 빛나지 않습니다. 방이라는 것은 빠마 이런 말, 빠마다. 그럼 그것이 뭐지? 예, 이제 빠마다라는 걸 공부하겠습니다만 부처님 법으로서만 이 세상에 벗겨냅니다. 탐욕도 벗겨내고 무명도 멈추게 하고 또 더럽히는 갈망도 멈추게 하고 괴로움이 인간 삶을 살면서 인간 삶이 행복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업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죽음과 병듦이라는 그 근본적인 그 스스로 부딪히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다. 아무리 뛰어난 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한 것입니다. 죽음을 죽음을 넘어가지 않으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넘어갈 건가? 가르쳐 준대요. 같이 공부해서 나도 이제 죽음을 넘어가는 그 걸머 저기에 있구나. 구릉에 있구나. 내가 저 고개만 넘어가면 내가 죽음을 완전히 끝낼 수 있겠다라는 걸 알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있어요. 함께 해서 최소한 내가 애류가이구나. 나는 이제 사막도에 안 떨어지는구나를 스스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긴데 그럼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뭘로 보입니까? 당신의 몸은 무엇입니까? 몇 말, 세 번, 네 번 물어보면 그가 애류가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흐름은 어느 곳에나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흐름이란 게 또 뭐냐? 흐름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흐름을 어떻게 그칩니까? 제가 오늘 그 글을 올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뭐라고요? 혹시 안 읽으셨군요. 그 사티다. 제어하는 것은 위칸바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것이? 무엇이길래? 흐름은 또 무엇이길래? 그 다음, 흐름은 어떻게 그칩니까? 흐름을 그치는 건 빠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빠냐다. 그럼 식이 흘러가서 유기체가 되잖아요. 식 속에 흐른다 이 말이에요. 식은 외부 경계하고 함께 일어나요. 그걸 갖다가 뭐가 그친다? 빠냐가 그친다 이 말이죠. 그럼 도대체 빠냐는 어떻게 생기는 건데 그것은 빠냐는 어떻게 생기는가는 언제 공부한다? 금요일 날 공부한다. 어떤 책으로? 이게 빠띠 삼비다마카입니다. 저기 운 좋게 또 다시 다 저기로 해놨어요. 그 컴퓨터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제가 오늘은 이제 이거 끝나고 네티파카라 네일치를 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그 필요하시면 저한테 메일 하면 또 제가 메일로 그 어, 카톡에 올릴 수 있는 양 한계가 있으니까 전체를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지따여 세상에서 어떠한 흐름이든지 책임을 확립하는 것이 흐름을 막는 것이고 뭐가요? 사티가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흐름은 지혜로 인해 그쳐진다.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죠. 아지따 아지따 존자여 지혜 책임과 더불어 명색은 어떠한 경우에 소멸하는 것입니까? 질문이 이제 수준이 달라졌어요. 자, 명색은 무엇과 함께 일어납니까? 윈년하고 함께 일어납니다. 윈년하고. 그럼 명색은 뭘로 여기서 돌립니까? 오온으로 명색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온은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물질과 정신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거기에서 몸과 마음이라고 한다라면 사실 조금 위험하다. 그 어떤 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회, 정신은 몸이 아닙니까? 남아까라고 정신의 몸 딱 써져 있어요. 그러면 무얼 몸이라고 하느냐? 이게 고기 덩어리를 몸이라고 하는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쓰더라도 분명하게 그런 것이 일반화돼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알 수 있어야 한다. 모르고 쓰는 것은 좀 아쉽죠. 그러나 모르고 쓰다가 자꾸 자기가 쓰는 것에 대해서 그 의심해보고 궁금해하면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무엇이든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한테는 큰 이익이 됩니다. 저는 질문을 먹고 삽니다. 질문을 먹고.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지 저한테 하시면 저는 엄청 행복해야 한다. 제가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게 더 많죠. 대부분 모르지만 그래도 진행을 하니까 큰 소리를 좀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기 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일부러 무게 잡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지. 제가 목소리를 낮추는 작게 하고 부드럽게 하면 힘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해하지 마시라. 일부러 무기 잡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핵심 단어는 뭐냐? 명색, 지금 뭐냐면 흐름 나오고 뒤에 싸띠 더불어 명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개념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 지으면서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짧은 운문으로 되어 있지만 부처님이 간단히 얘기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전법문경 그 뭐 이 초전법문경이 한 세 페이지 되나? 몇 페이지 안 돼요 이 책으로는.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면은 그 뭐 5일인가 며칠간 부처님이 잠도 거 안 주무시고 밥도 한 사람만 이렇게 이제 5명 중에서 2사람이 얻어오고 아니면 3사람이 얻어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어요. 그러자 꼰단냐 그때 법의 눈이 생긴 거예요. 법의 눈. 자, 법의 눈은 법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본다. 법이 어떻다? 조건으로 일어나고 조건으로 사라진다. 이걸 체계화한 것이 그다음에 이제 12연기법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첫 깨달음을 뭐냐면 연기를 보고 첫 깨달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있죠. 첫 깨달음을. 그 부처님이 깨닫는 길하고 사와까 이 그 성문제자들하고 가르치는 길이 다른 가는 길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네요. 이 네 페이지를 이야기하는데 부처님 같은 탁월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신격화해서가 아니라 이 경들 이렇게 보면 언어를 너무 정확하게 쓰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언어를 정확하게 쓴다는 건 뭐냐면 그 영역을 정확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요.
그 질문한다면 그대에게 명색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의식이 없어짐으로써 그때 그것이 소멸합니다. 자, 그쵸? 의식이 없어져서 소멸한답니다. 식이 없어지니까 뭐가 소멸한다? 명색이 없어진다. 명색은 왜? 윤회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윤회하는 대상. 오치원으로서 윤회하는 대상이 명색이에요. 또 차분히, 뭐 질문하면 하고, 안 질문 없으면 또 이후에 차분히 더 같이 공부할 겁니다. 존재하지 있다. 이 세상에는 진리를 헤아린 자들도 있고, 여러 학인들도 있습니다. 존자여, 그들 행동 양식에 관해 여쭈오니, 현명한 님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을 탐해서는 안 되며 이건 뭐냐면 유기처가에서 네이처 웨이처에서 유기 네이처가 웨이처의 그 대상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정신이 혼란해서는 안 된다. 정신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찢다예요. 근데 그건 잘 안 써요. 찢다. 그냥 찢다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고 의도, 접촉, 그다음에 외다나 쌌냐 이런 겁니다. 외다나 쌌냐 상수입니다. 이런 느낌이 내가 경험이 헷갈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밖에 경험하고 하면 반드시 헷갈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제가 이제 자랑을 하자면 아 참 오늘 제가 6시간이나 경행을 한 거 아닙니까? 6시간. 포행은 6시간이 힘 안 들어요. 이렇게 산책 이렇게 해서 6시간 하더라도 할만해요. 근데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딱 거리를 정해놓고 왔다 갔다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피스톤처럼. 허리도 아프고, 뭐, 왜냐면 그러면서 엄한 생각이 밖으로 안 나가게 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도로변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서리가 내렸거든요. 그래갖고 오이가 했는데 그 서리 맞은 오이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나무 거잖아요.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깜빡 이야기를 못 했어요. 그 밭에 일을 하는데. 그게 못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오이를 먹고 싶다 하니까 뭐가 됩니까? 경영을 하니까 물을 못 마셔서 오이가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음, 혼란이 되잖아요. 밖에 나가니까. 그리고 무려 몇 킬로냐? 보니까 19킬로인가 한 거 그렇더라고요. 19킬로. 대단하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19킬로를 경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번 해보시라고. 경영이 얼마나 효과 있는가. 부처님께서 좌선보다도 경영을 더 권하셨다는 거 이렇게 아마 아실 겁니다. 감각적 쾌락을 탐해서는 안 되면 정신이 혼란되어서도 안 된다. 수행선 모든 가르침에 숙달하여 새김을 확립하고 뭐냐? 가르침을 익숙하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티다 이 말이에요. 유행해야 한다. 근데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차례도로 했는데 뭐 사티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 가르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다시 아, 이 이제 닛대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어, 아래는 이제 쫄라 닛대사 이런 말인데 쫄라라는 것은 짧다. 닛대사는 설명하고 있다, 구체화한다 이런 단어예요. 이제 빠라나와까라는 것은 그 뭐냐면은 피안을 가는 게 이런 말이고 이게 이제 서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의 구조적인 정리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원인이 있고 근거가 있고 드러내면 그만큼 구조가 서잖아요. 그런데 그냥 대충
귀동냥으로 한 거 하면은 그가 기본적으로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필체한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부족하니까 구조가 짧아요. 또 바탕이 없으니까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 부처님에게 법담을 권했어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같은 10곡에 20곡이에요. 몇 번 물어봐서 저기 하면은 그게 개인적인 주장, 사설인지 사땡견인지 부처님 복견인지 금방 드러나요. 틀려도 괜찮다. 근거는 부처님 말씀에서 해야 돼요. 문헌적인 위치가 뭐냐, 이제 니떼사가. 이게 꾸딱한 소부경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니떼사가 있고, 빨리 경을 갖다가 지금 제가 자동 번역으로 해서 하는데, 이 자동 번역이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번역보다 더, 이게 이제, 뭐, 이게 이제 전재성 씨 번역, 이게 디가니까야인데요. 이거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전재성 씨 번역은 그, 이게 초기 불전인데, 초기 불전보다도 훨씬 뛰어나요. 전대성 씨 번역이. 당시 뭔데, 예, 제가 그래도 20년 이상 이거, 그 하루 몇 시간씩 그래도 읽었는데, 이거 아무리 제가 둔하다고 판단 못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니떼사는 뭐가 있냐면, 이제, 마니떼사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쫄라니떼, 소니떼사를 한다. 빠라야나 피안에 이르는 길이 품이다. 그래서, 아까, 뭐, 아지따고, 이렇게 바라문이 왔던 얘기가, 이제, 와투 같다. 성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 정리로 이렇게 보자면 아지타 제자들에게 진리의 길을 들으라고 권유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냐.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가 부처님 법에서 머물도록. 그래서 존재로서 파괴적 길에 놓여져 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존재들인데 사랑하는 이에게 권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설법을 안 하시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인간은 태어날 때 혀에 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칼을 벗으세요. 이 길이 있습니다. 그럼 칼로 칩니다.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세간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러더라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정한 사랑을 키우고 내가 그럼으로써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람은 아지따와 제자들이 출연했다. 세전을 보고 환희했다. 환희라는 것은 빠무자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환희가 있고 삐띠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삐띠가. 기쁨은 뭐냐면 오랜만이야. 아이고 내가 찾던 것 하면 기뻐요. 삐띠는 원리를 이해해서 생기는 안정된 수승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나중에 더 하고 니떼사의 해석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각 단어의 어원과 의미를 분석한다. 그래서 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잠깐요. 빠다 닛대사가 있어요. 이게 길이다, 이런 말이죠. 이거 어떻게,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단어와 어원과 의미를 분석하래요. 다시, 단어, 어원, 의미. 이게 수행이라, 이게 공부예요, 이게. 근데, 수행하라고 하니까 뭐냐, 폼 잡은 게 아니에요. 뭐, 큰 방에서 어디 가면 뭐 14시간씩도 시킨다네요? 그렇게 앉아있다고 저게 됩니까?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내가 사양사과에 얻었다고 하는 분들이 다 왔습니까? 들은 게 없는데 아무리 많이 앉아있다고 돼요? 안 되죠. 그냥 아타라는 게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상징. 이런 것을 니떼서 해석한다. 잘 풀어난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요 어원과 의미를 알게 되면은
피안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삼사란 윤회잖아요. 윤회를 넘어서 가는 길 이런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어가 무슨 뜻이 그래? 예. 이건 아쉽게도 부처님 법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이 보면은 이게 이제 디가니까야인데 여기에 영기경의 가장 큰 경이 디가 15번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2권의 131쪽에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 자, 그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한다요. 여기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개요들에 의해서 까야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물질의 정신의 무리하고 물질의 몸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특징이 있고 표상이 있고 개요가 있고 성질이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고유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개요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이름 지키로 얻어지는 감각 접촉이나 부딪힘을 얻어지는 물질의 감각 접촉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디 왔잖아. 여기 보면은 이 언어라는 단어예요. 요거하고 같아요. 요거하고. 그래서 부처님 법은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아, 도대체 안 듣는, 공부를 안 했는데 무슨 재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우빠빠 때는 이제, 가까이 가는 과정, 이런 단어겠죠. 그 다음에, 수행적인 해석, 믿음, 들음, 요니소, 이제 우리가 정사유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정신의 올바른 기울임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 빠띠는 이제 실천하다 이런 말이고, 빠다는 그런 것을 가는 과정이고, 막가는 도와 지혜, 팔정도에는 막가란 단어를 써요. 그냥 빠다가 있고, 빠대사가 있고, 거기와 관계되는 빠띠가 있다. 그건 좀 다르다. 빠띠는 뭐냐면 훈련하는 과정 이런 말이에요. 그, 빠다는 어떤 논리적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과, 이게 사형 삭발할 때 이 단어입니다. 과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줄라니 대사가 그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요거 이제 저기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시간이 한 3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느냐. 먼저 이게 이제 인트로 아까 서문이었고 이제 닛대사는 어떻게 돼 있느냐? 아까 빠다, 가다. 그다음에 목적을 하고 그걸 실행하려고 하고 실천하고 도가를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런 것을 얻느냐? 지금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몇 번 정도 들으면 되느냐? 제가 봤을 때 100번 정도 들으면 수용이 될 수 있어요. 100번.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그럼 이게 1년 한 4개월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능하다. 그럼 그럼 수행 단계는 어떻게 하냐? 믿음이 있고 들음이 있고 사유하고 법이 있게 하고 빠냐가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명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보니까 얼마 전에 뭐 붓다에서 타와가 붓도라는 말을 누가 쓰셨다고. 그 논리적으로 틀려요. 붓도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존재가 수승에 서서 사라진 이런 단어인데 연기법을 보아서 존재가 사라진 이에요. 사화가는 들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직접적으로 봐서 존재를 멈춘 일을 붓도라고 하는데 사화가 붓도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런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뭐냐면 부처님 법을 듣는 사람이 들어. 그걸 사유를 해요. 그래서 그거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이걸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 본문하고 연계해서 하면 아까 그 8줄을 몇 달 한다고요? 2달 내지 3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씀, 처음 듣는 분들은 딱딱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2패 하는데, 그러니까 깡패 문중에 들어가려면 뭐 두들겨 맞아야 되잖아요. 뭐, 심지어는 감옥 가도 막 두들겨 맞아야 된다면서요. 거기서 입방시하면. 경계에 들어가는데 과정이 어려워요. 특히 부처님 법인데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귀청이 떨어질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10번, 처음에는 머리가 멍하고 안 들릴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뭔가, 되겠네. 이런 생각만, 느낌만 일어나면 된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이렇게, 그, 하고,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네티빠까라라고 해서 경전을 어떻게 공부할 건가 하는 것을 하고 오늘 저녁에 12시까지 제가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 없으신지요? 우리 토학스님 혹시 뭐 저 부족한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실지요? 네, 질문은 아직 없습니다. 아유, 스님 정말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어, 젖은 생장작을 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유, 아닙니다, 스님. 예,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큰 스님 모시고 제가 공부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뭐 송강 스님, 현일 스님, 차린 선생님, 김 교수님, 뭐 거사님 쭉 질문 없을까요? 정진 스님? 예, 그러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어 저기 행운이 나를 비켜가지 않도록 부처님 법만한 행운인 절대 없다. 제가 한 6, 7년 전에 지금은 죽은 장용 교수라고 장용이라는 오옥도에서 수행 가르치는 그 동국대 교수 있었죠. 저기가 오빠가 장용인데 좀 유명한 그 교수였어요. 근데 그쪽에 가서 이렇게 저기 앉아 좌선을 하는데 들도 나무들도 풀도 다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제가 수행해서 명상 상태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는 티벳의 남아승이었다는 책이 1954년도에 써집니다. 1976년도에 지금은 사라진 고려원이라는 출판사에서 했는데 1954년 책이니까요. 제가 태어나기 10년 전 책이에요. 자기 스승으로 만나러 갔는데 그 세계가 다 황금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명하게 상계를 떠나서 상태, 우리가 상계를 반영하는 의식, 죽음으로 끌려가는 의식이 끝나는 것이지 사라지거나 있거나 이게 아닙니다. 지옥의 저기로부터 파멸적인 폭류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이때사가 또 경이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못 해드립니다만 공부하시는 분들의 업으로 인해서 이 니테사를 공부하고 경을 공부하는 그 과보로 반드시 지옥의 문을 하는 것을 턴 포인트에서 전환점과 해서 특이점을 넘어서 그 불행과 괴로움이 끝나는 그 경계선을 반드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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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사드, 스님, 사드. 예. 지선인데요. 저는 경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예. 지 선생님, 예. 네네. 오늘은 그럼 시간이 되었으니까 저하고 나가지 마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시고 네. 제가 이제 거치기도